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선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6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정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도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정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66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11절부터 26절까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고 본문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가 배경으로 하는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였고 바벨론은 자기들의 종교와 문화, 언어와 민족의 정체성을 정복한 나라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이름을 바꿔 쓰기도 했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왕을 경배하는 종교적 신념마저도 강요받았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힘이 크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최고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지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가 선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었고, 다니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구약 성경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5절은 설명하는데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대제사장은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5절이 선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흥분합니다. 다니엘이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고발하면서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는 빌라도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마태복음 27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시기심을 느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했지만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교훈은 그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그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우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 결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에 시기심 혹은 질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그러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졌을 시기심, 질투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기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2차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재판을 담당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로마를 다스리던 시대에 유일한 통수권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 쿠데타 혹은 반란을 도모하는 세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씌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고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 혹은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고발당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왕, 당시 유대인들의 왕은 로마 황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 많은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씌우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또 증거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대신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소리 지르게 합니다. 빌라도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바라바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뭐라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까?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질투함으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23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도리어 군중들에게 빌라도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운명을 암시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처절한 두려움 속에서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에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장면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힘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나머지 내 삶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고 내 삶에 무엇인가 시기심과 질투심이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돌처럼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서린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임동 예배당 화재 복구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서린교회 비전 2030 성취와 우리 교회가 사람을 남기고 공동체를 세우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 가시는 최용희 유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청년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